사실 어떻습니까? 막 우복의사 좋다는 사람을 저는 별로 반기지 않는다. 사실 막 좋다라는 경우가 되게 어떤 경우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 자기 관점에 좋은 거예요. 사실은 도라는 상태라면은 우복의 거사의 말이든 날아가는 새소리든 지나가는 차소리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도라는 상태냐 아니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나는 소리 따로 있고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기와장 깨지는 소리든 똥 떨어지는 소리든 차 지나가는 소리든 물론 부처님 말씀 들리는 소리에서도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들리는 소리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고 지나가는 차 소리는 누구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자꾸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교사님. 예.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된다니까? 끝났어요.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된다니까? 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된다고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전화 주세요. 예. 그러니 우리 성가에서 그런 말이 있죠. 뭐 기와장 깨지는 소리에 어떤 사람은 샤워하다가 비누 냄새에 확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 있다면 부처님 말씀 듣는 사람은 다 깨달음이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소리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 때문에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소리의 내용에 달려있지 않아요. 들리는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뭐라고 그러셨나요?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죠. 뭐가 들리고 뭐가 느껴지고 뭐가 보이고 뭐가 냄새 맡아지고 뭐가 맛보여지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그냥 뭔가 들리고 뭔가 경험되는 이 순간에 그것을 붙잡느냐 밀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는 그 경험 상태에 있을 때 깨달음과 해탈이 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죠. 뭐가 들려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들리는 말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경험 상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차소리한테 지나간 차소리한테 막 고맙다고 그럴래요? 차소리 보고 감사하다고 그럴래요? 우복의사 소리한테는 왜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똑같은데 경험 상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복의사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은 뭘까요?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좋다는 사람은 언젠가 생각만 바뀌면요 배신 때려. 그런데 봐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배신 때려도 무섭지 않아요.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좋아했다는 사람은 어때요? 요즘 저놈한테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거는 죽일 놈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좋아했다가 자기가 싫어하면서 좋을 때는 세상에 더없이 좋고 싫을 때는 이건 세상에 완전히 나를 사기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전부 자기 생각으로 좋았다 싫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믿었다가 배신 때렸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저를 믿으라 그랬나요? 제가 언제 저를 좋아하라 그랬나요? 저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좋아해도 똑같고 싫어해도 똑같고 그래요. 좋아한다고 제가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미워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좋아한다고 목매다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왜요? 아니, 좋아하지도 않으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 떠난다고 별로 섭섭하나요?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이 떠나면은 어떻게 돼요? 안전하죠. 왜? 아니, 정춘정이 저렇다고 해서 막 섭섭하고 배신감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그동안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응?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은, 그러나 마나, 이런 거잖아요. 그동안에 믿고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죽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쏘갔다 싶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믿지도 않았으니까, 애초에 쏘갔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저는 막 좋다는 사람이 겁나요. 그래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자, 이게 하여튼 농담인데 실제로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한다 또는 맞다 옳다는 것도 그래요. 도란 상태에서는 맞다 맞지 않다가 없죠. 들리는 그대로인데 소리의 내용은 부처님의 말씀도 맞다라고 할 수 없라고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깔라마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그럼 부처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부처님한테 들으러 왔으니까 부처님을 우리 스승이라 생각하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 자신의 말씀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죠. 경전도 믿지 말라. 세상에 당연하다는 전통이니 이런 것도 믿지 말라. 어떤 것도 다 믿지 말라는 거죠. 오롯이 뭡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 내용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생각의 내용이죠. 말의 내용이죠. 자, 말의 내용은 그냥 들리면 들리는 거야. 응? 그 말을 이 사람은요 달라이 라마여서 맞을 거야. 우보거사 지적이 저거는 뭘 보고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달라이 거사의 말도 우보의 말도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죠. 그 말을 잡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지도 말고 누구의 말도 바로 이런 경험 상태면 깨달음과 해탈이 난다고 말씀하셨지. 부처님이 자 다른 사람의 말은 아무도 믿지 말고 내 말만 믿어 그러셨나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말이든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들리는 내용은 중요치 않다 라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어 기와 짱 깨지는 소리에도 저 똥 떨어지는 소리에도 차 지나간 소리에도 개 짖는 소리에도 또 가령 비누 냄새에도 똥 냄새에도 깨달음이란 일어날 수가 있다. 즉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들리는 내용, 보이는 내용, 맡아지는 냄새의 내용 여기에 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중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 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깨달음과 해탈이 난다고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라 중도라고 이름하는 상태면은 깨달음과 해탈이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들으라 마라 이런 말씀 없으시죠? 삶에서 들리는 어떤 것이든 보이는 어떤 것이든 느껴지는 어떤 것이든 냄새 맡아지는 어떤 것이든 즉 경험되는 어떤 것이든 경험되는 이 순간 붙잡지도 말고 밀지도 말고 즉 이 말은 붙잡지도 말고 밀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뒤에 일어나는 생각으로 규정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다. 규정이 일어나면 또 착각했다라고 하는 왜 우리는 맨날 생각한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이 아니라고.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 들은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확인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 이걸 확인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이걸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규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애초에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자각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규정할 수 없다는 자각이 나면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착각이었네라는 이거지. 내가 착각하지 않으려고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예. 좋아하는 것도 관념이고 싫어하는 것도 관념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돌아가는 거지 그냥 싫어하면서 어떻게 도로 배울 거야? 맨날 좋아하지만 어떻게 싫어하면서 도로 배우는 거야? 아니, 자, 좋아함이 일어나면 좋아함이 일어나는 그대로. 그런데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 왜 그래요? 우리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또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좋아함이 막 일어나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욕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 충족되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나죠. 정말 사랑한다면은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겠다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지 않고 싶다는데 그러면은 기쁨이 일어나야지 어떻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에? 뭐가요? 우리는 법문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 법문이 진짜 다른 법문보다 알아듣기가 쉽고 너무 편안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좋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뭐예요? 사실은 의복거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경험에 의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자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조음이 일어나는 거죠. 예, 어? 예. 그러니까 의복거사에 대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예. 자각의 기쁨이죠. 그게 문제 말을 이제 그리 할 뿐이지. 근데 딱 오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니까 좋아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하시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각의 기쁨이죠. 예. 스스로의 자각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상대방이 나를 자각시켜줬으니 상대방이 고맙다. 이건 또 착각이, 이 단계 가면 또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각이란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상대방이 자각시켜주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터득되는 거죠. 그건 세월이 가면 알아지니까 그까지 그렇죠. 처음에는 공부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게 내한테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 인연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 네. 좋아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예. 우버거사가 아니라 인연의 감사합니다. 예, 예. 인연의 감사합니다. 예.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연은 조건은 똥 터지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가령 우보의 말도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좋아하지 마라 부문하시는 분은 우보거사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또 제일 처음에는 아무도 이해 못할걸요. 그래서 막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고불고불 나요.